아주 비겁한 사탄 집단의 역사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며 순교자나 순직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핍박 지역에서 신앙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에서 큰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목숨 걸고 선교 활동하는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은 하늘에서 큰 자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반면에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아도 세상을 더 사랑하여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 11조와 헌금 내는 거 두려워하고 물질 손해다라고 여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술 못 먹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술 먹는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아부하며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둘째는 형식적 신자입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술을 더 좋아하고 더 권하는 날라리 신자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공무원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관공서에서 교회 다니는 거 숨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척합니다. 좀 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이런 불신자와 더불어 형식적 신자를 어느 정도 표현해 주는 말씀들이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런 인생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돼지를 치던 축산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말을 듣고 나온 도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다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가라다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거라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는 영어 발음으로 시서리어인데 헤롯이 건설한 해양 왕궁이 있는 곳입니다. 이 가라다와 거라사는 원래 서로 1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라다는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곳과 멀지 않은 거라사까지 가라다 지역으로 호칭했습니다. 난향동과 미성동도 뭉퉁거려 난곡지역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또 난향동, 미성동, 난곡동도 뭉퉁거려 신림동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양 의정부 부천에 사는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외국인들에게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받으면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라다 즉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너무 사나웠으므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마주치고 예수님께 외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거려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라고 명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읍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 여기서 나가라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리석은 인생의 표본을 보게 됩니다.
즉 불신앙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과 교회를 배척하는 반기독교 불신자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돼지를 쳤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금지한 일을 한 불신을 상징합니다. 돼지 치는 자의 대다수는 당시 이방인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과 더불어 이방인에게 돼지를 팔기 위해 돼지떼를 기르는 불경건한 유대인일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와 별다를 바가 없는, 차이가 나지 않는 형식적, 더 나아가 이기적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심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들로 하여금 돼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돼지들이 집단으로 달려 바다에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상 손실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축산업자들은 애당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해방된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식적 신자들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에 큰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이 내 생업에 유익하냐 무익하냐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인생에 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예수를 배척합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물리쳤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넓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면 더 이상 귀신이 다스리지 못하죠. 귀신이 사람과 동물과 만물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히면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땅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또 부정적인 신자들과 형식적 신자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싫어합니다. 교회가 천국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기독교 세상으로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을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싫어하고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만드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속적 이권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올해 말부터 담뱃값 표면에 경고 그림을 넣기로 했습니다. 용단이죠.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조기 사망, 즉 빨리 죽는 것, 피부 노화, 즉 빠른 속도로 얼굴이 늙는 것, 임신 중 사망, 기형아 출산, 성기능 장애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담배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43%라고 합니다. 선진국 흡연율 29%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후진국 같은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나라는 담뱃값을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 때문에 세금 수익이 3조 6천억 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만 따지면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래서 양심 없는 지도자들이 계속 통치했다면 그냥 입 다물고 국민들이 담배 많이 피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몇 조씩 올라가니까 후진국 오명을 써도 좋다, 돈만 많이 벌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는 위정자들 때문에 나라가 돈 버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세수를 덜 걷어도 선진국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진국처럼 담배 때문에 국민들이 담배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양심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배의 흉악한 결과를 그림을 통해 누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고 그림을 더 크게 그려야 합니다. 그 일들은
불신자 위정자들은 별로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위정자들이 해야 합니다. 국가가 도박 사업을 확장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망해서 없지만 몇 년 전에 대통령의 비호 속에서, 지금은 없는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의 비호 속에서 도박 오락장 바다 이야기가 전국을 새까맣게 덮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돈 버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실직한 수많은 가장들이 집을 뛰쳐나와 위안 삼아 바다 이야기에 남은 돈을 다 털어넣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파탄나고 국가는 도박 국가로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관련된 기업가나 위정자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알거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멈추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돈의 이익이 정면 충돌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철거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귀신을 물리치신 것이고 바다 이야기라는 돈은 돼지와 함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최근에는 나라가 정신 못 차리고 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카지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와 인천은 카지노에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을 위한 대규모 도박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입니다. 정선의 카지노 때문에 수많은 가정 파탄자와 자살자들이 생겼는데 영종도에 또 웬 카지노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양심과 세상 나라의 탐욕이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대규모 도박 사업으로 하나님 나라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며칠 전 외국 기업들이 복합 카지노 리조트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중국의 반부패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카지노 공급 과잉이 현실화되었고 건물의 고도 제한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귀신의 세력과 싸우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돈 손해가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돈은 돼지와 함께 영종도 앞바다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 사회적 불경건을 얘기하니까 거대 사회 담론을 얘기하니까 개인들은 감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대신 작은 예는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반기독교 세력이 10년 전보다 2배, 3배 늘어났습니다. 아주 커졌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악한 영에 굴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 버리고 세상인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믿음의 분량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 주의를 가볍게 빠집니다. 그러나 주의를 빠진 대가가 얼마나 큰지 신자들조차 잘 모릅니다. 원래 주의를 범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생명을 빼앗기는 정도의 중범죄인 것입니다.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마구 가져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과 신자들조차 주일 성수에 대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습관화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주일을 범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격입니다. 그 심각성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 정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매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거나 가두었습니다. 그때 마귀의 영에 짓눌린 교계 지도자들이 오판을 했습니다. 고개를 10cm만 까딱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그까짓 거 살짝 고개 숙여주지 뭐. 그렇게 하자고 선포해야 교인들도 목숨을 건질 수 있지 않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가 엄청나게 다른 행동입니까?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신앙과 우상숭배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 때문에 신앙과 우상숭배가 갈라지는 겁니다. 마치 작은 믿음의 씨앗과 우상숭배의 작은 씨앗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자유세계에서 주의를 범했다고 누가 감옥에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돼지를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내쫓는 행동입니다. 안타깝게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 가운데도 물질을 조금 더하기 위해 주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는 안타깝죠. 그러나 어떻게 일일이 사람 붙들고 일일이 탓하고 질책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마 믿음 약한 교인들을 매주 신앙적으로 훈계하고 혼내주면 스트레스를 받을 거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교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강력하게 주일 성수를 왜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받고 심지어 핏값을 주께서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일 범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교인들은 계속 주일 범하며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은 말씀합니다.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쉽게 말하면 말 안에서 악인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면 당연히 악인은 망할 것이고 말 안 한 너도 핏값을 져야 된다. 내가 말하면 악인은 말했는데 악인이 말 안 들으면 악인은 악으로 망할 것이요 말을 한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로서 다시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러분 주일 범하는 것은 악한 영에게 목숨을 내주는 행위입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일생 배신하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신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있어서 주일 범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한다는 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죠. 몸으로도 고백하는 겁니다.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의 심중을 알게 되는 거죠. 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랑합니다. 나는 물질 사랑합니다. 나는 세상과 사람을 사랑합니다. 반대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맡기는 행동입니다. 육적, 영적 생명을 지키는 길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행동입니다. 오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일생 섬기겠다는 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일에 직장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는 신자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은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목은 가족 사랑이죠. 그러나 원칙을 말하면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보면 영적 반칙입니다. 당장 돈을 조금 더 벌 수는 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이 당장 유익을 줄 것 같지만 장차 가족에게 유익했는지 지나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안 계신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물질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사람이나 인생과 세상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여러분의 영혼의 멸망과 맞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주의를 성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선 담대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우유부단한 분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당장 다음부터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습니다. 신앙적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방법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없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믿고 나아가야지 인간의 계산을 믿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 돼지치는 자라면 내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주님을 노려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믿음 가지고 주님이 귀신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 어떻게 사회생활해야 합니까? 거라사 혹은 가라다의 돼지만 아끼고 사랑하면서 예수 버리고 믿음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비유하면 어떤 이는 크리스찬인데 식당에서 술을 팝니다. 일시적으로는 물질적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카지노 건설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카지노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은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담임 목사가 신앙적으로 질책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자리를 피해서 안 혼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기독교인 가운데서 세상적 방법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과연 엄청난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할 말을 해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신앙과 양심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지키기 위해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생각이 잘 안 납니까? 큰일 났습니다. 신앙적인 것, 신앙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고요? 일본의 센다이에 사토요베라는 음식점을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에는 문에다가 주일에는 휴업합니다 라고 써붙여 놓았습니다. 그의 가게에는 우리 집에서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라는 글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토요베 음식점은 정직과 성실을 인정받아 일본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집으로 소문났습니다. 나중에는 12개 지점이 생겼고 큰 목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은 제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므로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이 영혼의 양식을 받으러 가는 일에 주력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하와이로 간 사람들이 아주 오랜 옛날이죠.
사탕수수 밭에서 일했습니다. 주일이 돌아오자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화가 난 농장 주인이 이제부터 주일에 교회 나가는 자들을 매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자 교민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왔는데 주일을 못 지키면 이민 온 이유가 없어지니 매를 맞더라도 주일을 지키겠다. 그러나 농장 주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많은 일꾼들이 농장 주인 앞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 교회 가기 전에 매를 맞고 가겠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뜨거운 믿음에 도리어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농장 일을 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도 일꾼들을 따라 교회에 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일꾼들을 위해 예배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는 두 국가, 교회를 죽이는 국가와 교회를 살리는 국가와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작게는 마귀적인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와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는 주일 성수하여 예수님 붙잡는 것과 물질 따라 돼지 붙잡고 아끼는 마음의 신앙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경건과 말씀으로 장사하느냐, 돼지 한 마리 더 지켜내기 위해 신앙 양심 접어놓고 장사하느냐, 영적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어본 흔적이 있었습니까? 시편 16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신앙 지키기 위한 거룩한 손에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세워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